여러분과 제가 함께 13절부터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 중개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아버지 일상이 되어 왔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소식 보면요, 여기 후원단체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성 3구역하고 식사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나머지 구역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들과 식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간 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혹시 직장 그날 쉬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시던 분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쭉 겪어오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왜 백화점이나 커피숍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을 제한하고 통제를 하는가?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교회에 몇 명이라고 딱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그 백화점에 사람들 그렇게 몰려다니고 식당에서 그렇게 먹어도 말을 안 하면서 왜 교회한테는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걸 가만 보면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이 그냥 이유 없이 이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먼저 미워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나름대로 품으려고 했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 사랑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오래전부터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일삼아 왔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적대적으로 대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 함께 읽으시죠. 육신에 속한 색학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세상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이방 종교들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하고 서로 적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그 신앙인들이 세상과 원수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육신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부터 우리가 조금씩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도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해 왔었어요. 남한테 별로 피해를 안 주고 될 수 있으면 돕고 산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그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을 참 많이 했구나, 그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 하노라 하고 말씀도 하시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금을 주러 왔노라, 또한 너희에게 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화평을 주노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금을 주러 왔노라, 불을 주러 왔노라 하는 그런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왜 주님이 그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들 화평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삶 속의 곳곳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마련인데,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이 집안 식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서로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왜 우리에게 적대적인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14절요. 자,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자면은 형제를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더 먼저 전제 조건이에요.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계속 사망에만 머물러 있겠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음 전도를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기름 부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초보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려 주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지금 초보 신앙을 가진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몰라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뭐 그보다 더 급선무가 뭐냐면,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던 도중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하고 십보라가 아들 할례를 시키죠. 그래요. 피해 남편이라고 십보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세에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도 복음 전도를 하러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 일단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못한 그 부분에는 미움이나 섭섭함이나 어떠한 오해 같은 게 거기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도 우리 지체들끼리도 사랑이 미흡한데 어떻게 문화와 관습도 다르고 또한 가보면 상식도 전혀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지금 상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들을 때 뭐 너네 교회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만 모였냐고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정말 경우가 없거나 무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보면 별 사람이 다 있죠. 뭐 침을 뱉는다거나 박희돈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밥을 이렇게 해놓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면서 찬양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막 거기다가 악기에다가 오줌을 싸더래요. 노숙자들이 자기들 받아먹는 그런 시대인데도 자기들 기쁘게 식사하러 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도 거기다 오줌을 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도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서로 다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영혼 사랑의 바탕이 돼야 될 복음 전도라는 것이 전도하러 나가기는 하지만 열매를 우리가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봤을 때는요 뭐 완전히 터무니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다른 점을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에요.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저희 집 가정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그동안 저희 아이를 봐줬던 선생님이 3월 말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러고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영 저희 가정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얘하고 아이하고도 안 맞고 저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생활 습성이나 아니면 이런 뭐 태도나 마음 씀씀이가.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4월 말까지 이 선생님하고 이제 5월 1일부터 새 선생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 그 2년 3개월 동안 계셨던 선생님이 3월 말에 그만두시고 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4월 한 달 동안 계시고 지금 새 선생님이 오신 지 거의 10일 가까이 되잖아요. 딱 보면서 아 사람이란 그렇구나. 한 달 남짓 조금 된 이 기간에 선생님 3명을 제가 한꺼번에 다 보게 됐잖아요.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 선생님들이 양말 개키는 것도 달라요. 마른 양말 이거 접어서 이제 우리 소파에다 이렇게 놔두거든요. 이제 저희 애 신었던 양말이라 이런 거 보면은 딱 접어서 그 양말 2짝을 개켜가지고 놔두는 방법도 다른 거. 어떤 분은 2장을 딱 해가지고 완전히 확 뒤집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뒤집어서 개켜놓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딱 접어가지고 이쪽 양말 위쪽 있죠. 위쪽을 이 양말 앞부분을 위쪽 그 안에다가 싹 접어가지고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발목만 살짝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근데 가만 제가 보면서 그게 근데 계속 간다는 거예요. 양말을 발목만 딱 뒤집어갖고 놔둔 분은 항상 그렇게 놔두세요. 그것 보면 그 양말 개키는 법이 선생님이 3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외출하고 들어와서 신발을 벗어놓는 것도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신발을요 신발장 위에다 얹어놓은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벗어놓은 그대로 놔두고 어떤 분은 나갈 때 신기 좋게 딱 이렇게 놔두는 분. 3분 다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물을 한번 마시고 나도요 그 컵을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냐가 3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말하자면 교육 환경, 다른 가정, 다른 직장, 그런 다른 공동체에서 살아온 성도가 사고나 가치가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적거든요. 이 적은 숫자가 바뀌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둘러봐도 비상식적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변화되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딱 변화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바뀌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 자체에 젖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걸 이번에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지만 그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그 행동이 딱 생각이 나요. 아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러우셨을까. 제가 한번 전철을 탔습니다. 그랬는데 전철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두 정거장 정도 지나니까 어떤 분이 타셨어요. 근데 타가지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앉아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로 했어요. 근데 중국인이었어요. 말이 중국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탁 벌리고 앉아서 큰 소리로 하는데 이거 시간이 가도 안 끊는 거예요. 끊지를 않아. 그래가지고는 제가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갔어요. 하도 큰 소리로 하길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전철 칸 그 안에서 저쪽으로 간다 해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싫다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셨겠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 대림동에다 두시면서 이 지역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대림동 말하자면 주민센터에다 매달 얼마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 태도는 어려운 사람들 쳐다보는 태도는 자리를 옮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 물질만 흘려보내면 뭐 다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썩은 제 마음, 부패한 마음을 보시고 정말 얼굴을 찌푸리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 산다 해서 다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작년에 9월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아시안 게임 열리면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가려내는 방법이 그 항저우에서도 다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사용하고 난 숙소도 중국인이 사용하고 난 숙소는 막 먹을 것을 방에다 놔두고 너무 지저분하게 해놨다. 한국인은 이렇게 뭐 반듯하게 다 정리해놨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딱 올라오니까 거기 댓글에 뭐라고 써놨냐면 어느 중국인이 써놨어요. 내가 돈 내고 숙소 사용하는데 그러면 쓰레기 좀 거기다 버리고 오면 어떠냐. 숙박비 안에 쓰레기 치우라는 값도 다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다른 중국인이 뭐라고 써놨냐면 그건 얼마나 몰지각한 일이냐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중국인밖에 없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봤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발 좀 바뀌고 배웠으면 좋겠다 하고 중국인이 그걸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나라지만 그렇게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각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폄하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외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이 더 부패한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각자가 살아온 그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저 사람 저럴까 하지만은 유구의 눈으로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유구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의 삶을 쭉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네가 그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그 모멸감 사회에서 천대받으면서 짓밟히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픈 과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바라보시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이 살아왔던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다 품으시니까 그를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매일 아침 부모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학교를 가는 사람하고
자라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폭언과 폭행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듯이 학교 가는 사람하고 그날 학교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도요, 정말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부모님의 그 보살핌 아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하고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가지고 부모가 무책임하게 그냥 가출해 버렸다 할지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살거나, 그러고 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나가라 하면 나가서 폭력배 집단에 끼어가지고 거기서 나쁜 짓 하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나도 그 환경에다 집어넣었더라면 교도소를 더 많이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과정을 다 바라보면서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가 또한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으라고 그러셨어요. 품으라고 그러셨지만 단순히 물질로 우리는 후원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얄팍한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고통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 얼마씩 매달 후원하고 있으니까 뭐 됐지, 이건 사실 우리가 뭐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흘려보낸 그 헌금, 그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뭐 불편을 느끼면서 우리 집에 뭐 어려움을 느끼면서까지 내가 딱 쪼개서 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인 물질을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름으로 보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서 기도한다거나 그들이 그 아픔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애쓴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단순히 물질을 주는 그 순간이 뭐 잊어버리고 뭐 말하자면 내가 편할 대로 생각하는 것,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또한 멸시하고 천시했었고 경멸했던 그런 태도들,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이제는 깨끗이 청소를 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심령을 이제 사랑으로 계속해서 넓혀가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반복 훈련이 뭐냐면,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는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현재 바라보고 있는가, 말하자면 추레한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나에게는 저 영혼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계속 헤아리자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받고 또한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국인이며 일본인이며 아니면 케냐인이며 아니면은 쿠바인이며 미국인이며 한국인,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국적을 따지지 말고 뭐 제3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왔다 해서 멸시할 것도 아니고 동정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자기 형제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또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자기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뭐 칼로 죽이거나 이렇게 살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뿌리는 살인이라는 그 같은 뿌리에서 다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뿌리는 살인이라는 것에서 다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어떤 존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교만한 태도로 늘 멸시를 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살아오면서 바보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나요? 아니죠. 두렵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형제에게 분노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비웃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분노하거나 비웃는 거야 뭐 감정 표현일 수 있지, 솔직한 표현일 수 있지, 속으로 생각하는 거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태도로 살아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살아온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바보라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지옥불에 던져야 마땅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 자,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어도 괜찮은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라 던져져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처럼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을 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고 지내는 것이,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조금 이렇게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으면은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고 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박해하는 원수들에게조차도, 원수들마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 사랑을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는 자, 박해하는 자, 그 자들까지도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내 목숨을 버려요? 그러잖아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지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대자를 위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 우리들이 못한 줄을 알아요. 그리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 저렇게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축적이 돼 있었고 저분하고 나하고 DNA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랑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요, 우리가 이해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서 거듭나 가지고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다 하기 그 전까지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한 첨나되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 해보고 기도 끝내본 적 없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시간 좀 두고 봐야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거든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말하자면 믿음이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루하루를 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 사랑을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서로가 나누면서 살기를 권면을 합니다. 이 안에서 밖에 나가보면 정말 몰상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기가 좋은 거예요. 상식도 안 통한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훈련을 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만약 오줌 싸면 쓸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안 되는 그 한계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을 간혹 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어느 정도 이상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돼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을 또 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내가 주님 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힘들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못 쓰시겠구나. 어떻게 제가 원하는 선에서 이것저것 가지치기 다 하고 남은 거 조금 깨알 만한 거 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는 뭐 남편 때문에 안 되고 아들 때문에 안 되고 딸 때문에 안 되고 시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뭐 다 안 된 거 빼고 나면 뭐예요? 맨날 해달라는 기도나 들어주실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다른 것을 절대 내 안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죽으면 이 안에서 안 죽으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정말 상식이 통한 사람들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여기서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든지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좀 우리 교회는 좀 태생이 다르지 않냐고 은사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독특한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건 스톱이고 이제는 정말 이 안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나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옆에다 두셨다는 것은 사랑하라고 두신 거예요. 같이 그리고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고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정말 훈련을 받아서 좋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9월에 마포구에서요. 마포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청년이 그 청년도 원룸에서 살았거든요. 새벽에 불이 났어요. 다들 자고 있었죠. 각 집집마다 막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막 대피를 시켰습니다.
이 안치범 씨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피시키고 자기는 연기에 질식돼 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초인종 의인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어요. 살신성인한 것이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었더라면,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었더라면 자기 혼자 빠져나가면 끝이지, 자기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원룸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대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구할 만한 사람 구한 스토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야말로 쓰레기처럼 가치 없는 존재를,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 마땅한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 대신 죽으셨는가? 그런 사랑으로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레기 같은, 구더기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너희들 내 사랑을 받지 않냐? 내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하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은 계속 채워지지 않고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워져야만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만이 그것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채워주시는 그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 그걸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는 절대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주신데 그때 이렇게 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뭐였냐면,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고 가셨는데 어떻게 안고 가시냐면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불 속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런 말하자면 해가 상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얼굴이 그을러 가지고 빨갛고 꺼멓게 돼 있었고 옷은 군데군데 타 있었어요. 하얀 옷이, 긴 옷이 군데군데 이렇게 타가지고 그을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아기는 아무 해가 없었어요. 그걸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 사랑, 우리에게 물불도 가리지 않고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누군가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한 사랑,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어주셨던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고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지갑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지극히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통계로 보면요, 이 세상 전 세계 성인의
성인의 0.9%가 전 세계에 말하자면 재화 부의 43.9%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9%가 44%의 부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13억 원 각 성인의 재산 13억 원 이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84%예요. 나머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의 말하자면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는요, 자 0.9%가 44%의 부를 말하자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재산이요, 성인 중에서 자기 재산이 10,000불이 못 되는 사람이요 30%가 넘어요. 30%가 넘습니다. 10,000불이라면 지금 1,300만 원 정도 되죠. 성인이 자기 재산이 1,300만 원도 못 된 사람이 30%가 훨씬 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자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만이 지갑이 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안 열렸기 때문에 0.9%의 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도 바다에다 옥수수를 빠뜨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2011년도에 우리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논현동에서 그 철밥 가방을 메고서 중국 음식 배달하는 김오수 씨라는 분이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배달하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중국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았냐면 70만 원씩 받았어요. 7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조그만 쪽방 같은데,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 남짓 돈을 주고는 매달 50만 원씩을 5명의 고아를 계속 도와줬습니다. 7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을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있어서 도와줬겠습니까? 그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정말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김우수 씨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한 오시게 되니까 그 김우수 씨가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필요가 또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니까 손을 펴고 발로 걸어가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에 오게 되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형제자매를 향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형제자매를 본다면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할 형제자매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너무 흔한 말이지만 우리가 핑계 같지만 오래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을 수 있습니다. 자칫했다가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유지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너무 그렇게 율법적인데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요. 그런데 구속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가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매어가지고 아유 죄 짓느니 가만히 있지, 이렇게 내가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죄 안 짓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서투르지만은 주님의 이 끊임없는 이 사랑, 영원한 이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내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변화되고 이 변화된 이 삶을 또한 복음이 필요한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이 삶과 함께 나아가서 전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